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시간이 이제 해를 넘겨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신비주의적이거나 보건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성향의 교회들 때문에 그 보건 수칙을 무시하는 그 행동으로 인해서 집단 감염이 종종 발생하면서 언론의 집중적인 비판 속에 참 교회가 세상의 골칫거리, 기피 대상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예수께서 세상을 구하러 오신 기쁜 날이고 큰 기쁨 가운데 교회가 축하하는 절기로 기억하려고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날을 우리가 기뻐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님이 보셨을 때 오늘날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교회의 모습, 특별히 한국 교회 모습을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귀한 다짐입니다. 덕을 세우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 중에는 또 교회 성도들 중에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복되다, 교회를 아름답다, 향기 나는 곳이다, 그렇게 바라보기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마치 그런 것처럼, 그렇진 않겠지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경배하는 하늘 아버지께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사명이 교회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주님께서, 아기 예수께서 오신 기쁜 날로 공감해 주지 않는다면 그걸 단지 이 타락한 세상의 문화 탓이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한 탓이다, 그렇게만 말하기에는 우리 교회의 잘못이 적지 않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다른 것에 정신을 팔려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린다면, 우리 시야에서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정말 모든 삶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충분히 영광을 돌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아주실 만한 그런 삶의 기회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그 수많은 축복의 기회들을 흘려보내고 마는 낭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신 그날, 동방박사들이 주님을 찾아온 그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면서 정말 구주를 참되게 경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교훈받고자 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주님의 탄생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장면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주님의 탄생을 독특한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표현들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주님 탄생의 이 장면을 보여주는 이야기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오늘 이야기 전체를 또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11절 말씀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스라엘은 빛 대신 하나님에게 속한 빛의 자녀들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은 구세주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주를 보내주옵소서 기도하던 사람들인 줄 알았습니다만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목자들도 놀라워했을 뿐이죠. 주님이 탄생하신 그 장면과 그 오신 그 모든 일들을 목자들로부터 듣는 사람들도 놀라기만 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구세주의 소식을 동방박사에게 듣고 소동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 원어는 기록된 성경의 원어는 이 소동이 항상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격이나 위협을 통해서 두려움이나 공포로 충격받는 것, 그런 뜻입니다. 구주가 오셨는데, 주님이 탄생하셨는데 그 소식을 공격으로 느낀 거죠. 구주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것을 듣고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다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단에게 속해 있었다는 뜻입니다. 마치 오늘날 국민을 외치지만 정작 국민을 섬기지 않는 정치인, 법으로 섬기겠다고 말하지만 법을 휘두르는 공무원,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세상에 있는 그 불쌍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는 교회, 그런 것처럼 볼성사납습니다. 계시록 22장 10절 말씀에 사도 요한은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격하게 환영하고 기다립니다. 모든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오늘 당장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면 당황스러워할, 어쩌면 꺼려할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이 없을까요? 적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신앙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면서 가장할 수는 있습니다. 신앙은 없는데 신앙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신앙이 있는 것처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의 기쁨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이런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고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당황하고 두려워했고 놀랐습니다만 동방박사들은, 동방에서 찾아온 이 사람들은 가장 큰 기쁨으로 충만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누가 내 백성이냐?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묻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은혜를 주신 사람만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3절에 보면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구주의 탄생 소식을 동방박사들에게 듣고 소동하였는데요, 두려워하였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이 아니라 불신앙의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불신앙이 하나님을 배웠을 때에 느끼게 되는 두려움, 불신자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거룩하고 지존하신 하나님을 배웠을 때의 그 두려움, 구세주께서 오신 것을 두려워한 그들은 적어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사람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뭔가 필요한 것을 얻게 되면 간절히 사모하다가 기뻐하지 않습니까? 필요 없는 것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주님이 환영받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에게 구주가 필요치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치 십자가 없는 교회,
예수님이 필요 없는 교인과 같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헤롯 왕에게 구주께서 태어날 장소가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알려주었던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유대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구주가 어디서 나시겠느냐?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아, 그래? 네. 왜 물으십니까? 구주가 태어났단다. 그래요? 달려가지 않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가? 우리 가보세. 아니요, 가지 않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에서 구세주가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간 예루살렘 사람들도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혹 있었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성경에 하나님은 그들의 발자취에 대해서 어떤 흔적도 남겨두시지 않았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동방에서 찾아온 박사들 외에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찾아온 이스라엘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불신앙의 또 다른 모습을 엿보게 됩니다.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무지했던 헤롯 왕, 그에게 구약 성경이 예언한 구세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가르쳐 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해박한 영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해박합니다. 헤롯 왕은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모릅니다. 유대인들을 통치하지만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가장 잘하는 사람들에게 물어서 정보를 압니다. 헤롯 왕에게 그 모든 정보들을 가르쳐준 이 사람들은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구세주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믿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거라사의 군대 귀신이 주님을 바로 알아보았지만 그들이 믿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하지만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목회자,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하지만 신앙생활을 사랑하지 않는 신자들, 무엇이 다릅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 땅에 나신 우리 구세주를 탄생하신 그것을 축하할 사람들로 동방에 있는 박사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그 박사가 아닙니다. 이 박사는 구약에서 지혜로운 자들을 뜻할 때 사용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은 구약 성경에서는 거의 마술사, 점성술사 그 정도의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들은 원래 그러니까 이방 죄인들이었다는 말씀이죠. 이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는 동안에 이들은 박사였습니다. 그들이 이전까지 그들의 삶은 박사였습니다. 마술사요,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로 인해서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모든 선한 것들은 위에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야고보가 말했습니다. 구원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구원을 얻은 가운데 그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이 보고 따라왔다는 하늘 높이 있는 그 별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 높이 별이 빛나고 있고 그 별을 보고 동방 박사들이 동방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별이 그 사람들에게만 보입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별은 모든 사람에게 보입니다. 그러나 본다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별을 누가 감출 수 있겠습니까? 별이 인도한다고요? 별이 낮게 떠가지고 앞에서 라이트 비춰주는, 헤드라이트 비춰주는 것처럼, 손전등 비춰주는 것처럼 그렇게 동방 박사들의 길을 비춰줘서 이쪽으로 오너라, 그렇게 비춰지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에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봐요 보기는, 들어요 듣기는, 근데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때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동방 박사들만 그 별을 보고 구주의 나심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 이걸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자들만 진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동방에 있는 박사들만 유대인으로 또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이 세상의 구주이시다, 그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났다, 그 모든 것들을 이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계시로 부르셔 보여주신 겁니다. 그 외에는 다른 어떤 길도 방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주를 알고 믿고 따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 마음이 깨달아지고 내 마음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귀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소중한,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지만 사탄은 그렇지 못하죠. 사탄은 교활하지만 지혜롭지 않습니다. 머리가 좋은 것과 지혜로운 건 다르죠. 이 세상에 악을 행하면서 심판을 쌓는 사람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정말 얄미울 정도로 똑똑합니다. 너무 똑똑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받을 심판은 알지 못하죠. 사탄이 그렇습니다. 가장 똑똑합니다. 네, 지혜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고 읽는 주님의 탄생의 이야기들, 사탄과 그 하수인들에게는 가리워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 분명한 것들이 그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흐릿해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헤로드 왕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던 겁니다. 동방 박사가 구세주의 별로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고 있었다면 다른 목적으로 그 뒤를 밟는 자, 곧 헤롯이 있습니다. 헤로드 왕은 종교 기술자들에게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단서를 얻습니다. 구세주가 어디서 나겠느냐?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자, 공간적인 좌표를 얻었죠. 동방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확인하였습니다. 시간적인 좌표를 얻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좌표를 얻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표를 찾기 위한 그 좌표에 대한 정보를 얻기까지는 결코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교활하게도 사람들이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시하면서 그들이 말하도록 하는 주도 면밀함을 보여줍니다. 이용하는 거죠, 한마디로. 8절에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나에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 이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구나. 그러면 나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좋아하겠구나. 그러니까 그냥 알려달라고 하면 안 알려줄 것 같으니까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만약에 네가 나에게 정보를 주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께 구세주께 경배를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 책임은 너에게 있다, 그 말이죠. 악랄한 겁니다. 얼마나 악랄합니까? 의인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늘 마음을 쓰지만요, 악인은요 사람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능통합니다. 정말 사람들을 잘 이용해 먹습니다. 헤롯과 동방 박사들의 대화에서 헤롯이 얼마나 교활하게 상대방을 안심시키고 속이면서 이용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가까이 두지 마십시오. 무섭고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를 가만히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살피는지. 그렇지 않는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고요. 그것은 자기를 위해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이용하겠다는 것이고요. 무척 다른 사람에게 해로운 사람입니다. 헤롯 왕이 베들레헴의 모든 아이를 다 죽이는 건 나중에 어쩔 수 없이 한 일입니다. 정치적으로 그에게 부담이 되죠. 왕이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죽였다. 그래서 헤롯 왕은 필요한 만큼의 살인을 저지를 생각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에 대한 결정적 제보를 기다립니다. 특정하기를 원한 겁니다. 자, 좌표, 공간의 좌표가 나왔습니다. 시간의 좌표도 나왔습니다. 마지막, 그가 누구냐? 그가 누군지 나에게 알려두라. 명목은 나도 가서 경배하고자 한다. 결정적 제보를 기다리죠. 박사들은 완전히 속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교활하고 술수가 많고 무자비한 헤롯이 미행을 붙이지 않았어요. 얼마나 쉽습니까? 예루살렘하고 베들레헴 가까워요. 부하 몇 명만 해서 뒤따라가서 누구를 만나는지 확인하고 와라.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너무나 철석같이 헤롯 왕이 아기께 경배하라 하노라 그 말을 너무 철석같이 믿었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고 헤롯도 너무 안심이 돼가지고 야, 쟤들 반드시 다시 와서 나한테 알려주겠구나. 미행을 안 붙인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주도면밀한 사람이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일을 허술하게 할 리가 있습니까? 아, 얘들은 분명히 갔다가 나한테 와서 누군지 보고 하겠구나. 아이, 구태여, 미행하지 말고 기다려보자. 반드시 온다. 그러나 헤롯의 결혼은 결코 예수님에게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세 사람의 꿈속에 딱 나타나셔서 스톱, 다른 길로 가라. 그 말씀을 끝냈죠. 헤롯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변수를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 인도하시지 않는 사람은 결코 자기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헤롯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주님에게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어떻습니까? 9절에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허락하심 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누리는 겁니다. 허락받은 사람이 된 것,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왕으로 오신 구세주 예수님을 알현하는 이 동방 박사들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을 뵙는 사람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가져야 할 두 가지에 대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가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쁨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적인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은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허락받은 사람들이 갖춰야 할 것입니다. 교회 나올 때 기뻐해야 하고 예배할 때 기뻐해야 하고 하나님 배울 때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허락받은 증거입니다. 허락받은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신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기쁩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마음으로는 기쁩니다. 시편 43편 4절에 시인은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이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두 번째는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관찰의 대상도 그리고 타협의 대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은 전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합니다. 복음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신 사건이 있었죠. 그때 한 명만 돌아와서 경배했던 사건입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경배하기 위해서 돌아온 그 사람을 보고 믿음이 있다 말씀하시고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신 겁니다. 병 고침 받은 사람은 10명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오는 경배하는 바로 그 사람만이 구원받은 믿음을 허락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확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경험은 반드시 경배를 동반합니다. 그러나 여기도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경배하는 사람이어야 하지만 참된 경배여야 합니다. 11절에 동방박사들이 아기께 경배한 것 나오죠. 8절에도 헤로드 왕이 경배하게 하라 같은 단어입니다. 헤로드 왕도 동방박사처럼 경배를 말하지만 그는 진실한 경배를 마음에 품지 않았습니다.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보면 우리는 참된 경배가 무엇일까 알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의 경배 안에는 일관되게 공통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희생으로 드려지는 것과 같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머나먼 동쪽에서부터 유대 땅까지 긴 여행을 해야 했습니다. 걸어서만 이동할 수 있었던 그때에 600km, 700km를 여행하는 것은 일생에 한 번 할까 말까 한,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여행을 해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생명의 위험을 각오하고 해야 되는 여행이었습니다. 많은 시간, 많은 비용을 희생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왕궁도 아닌 그냥 집에 있는 아기에게 엎드려 절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엎드린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우선됩니다. 그것은 경배이고 자기 희생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사회적인 지위와 자존심을 내려놓고 희생하며 기꺼이 엎드렸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 앞에 엎드린 일이 거의 없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지체가 높은 사람들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꺼이 엎드렸습니다. 그들이 예물로 드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보배합에 어울리는 귀한 것들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보이고 그들에게도 값비싼 보물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경배하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예물을 요구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헌금 가지고 말을 많이 합니다마는 모르는 이야기죠. 좋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부모에게 용돈 드리는 것도 흠이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무언가 부족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물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면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납니다. 내가 너의 집에서 수소나 너의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하지 아니하리니. 어떻게 끝나냐면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그 무언가를 탐내서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희생이 없는 경배가 참되지 않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사람은 절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자기 희생의 그 예물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입증하고 가르치게 하시고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경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되도록 준비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그 고백에는 반드시 자기 희생이 뒤따라야 합니다. 두렙돈을 들여서 주님께 칭찬받았던 그 가난한 여인, 비록 매우 적은 것이었지만 그 손에 예물이 있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빈손으로 보이지 마라 하나님을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재물을 탐하시는구나. 천만에요. 우리의 경배를 준비시키고 확인시키시는 겁니다. 빈손의 경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 희생이 없는 경배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아서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알고 믿는 것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의 증거죠. 우리가 구주로 믿고 우리가 섬기는 우리 예수께서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기쁨과 경배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기쁨과 경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보여주는 이 같은 장면 속에서 참된 경배자였던 동방박사들과 구주를 경배한다고 말은 했지만 거짓 경배를 드러냈던 헤로드 왕의 이 두 사람의 대비를 봅니다. 헤로드 왕은 자기 왕자에 스스로 앉아서 입으로만 경배를 읊조리면서 속으로는 반역을 도모하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경배를 말했고 동방박사들도 경배를 말했지만 이 사람의 이 가짜 경배에는 어떤 희생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는 왕자리에 내려와서 주 앞에 엎드리지도 않았고 주를 위한 예물을 준비하지도 않았고 주님을 뵙기 위해서 시간을 들여서 길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런 희생이 없는 그의 경배는 말뿐인 거짓 경배였습니다. 오늘 주님을 맞이하고 또 경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들의 경배는 어떤 예물과 어떤 자기 희생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열정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을 어떤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증명하십니까? 어떤 엎드림이 있습니까? 나를 쳐서 복종하는 그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우리가 그를 경외하는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감당하고 있습니까? 모든 죄인들이 다 자기 길을 갑니다.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는 중에도 우리 대한민국의 믿음의 성도님들은 시간을 들이십시오. 자신을 들이시고 예물을 드리시고 아까워하지 마시고 내 것을 희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동방박사들이 크고 기뻐하고 또 기뻐했던 것처럼 그런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 모든 삶의 시간 동안에 주를 참으로 경배하는 복된 신앙의 걸음을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주의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허락을 받아서 주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었사오니 우리가 동방박사와 같이 그들의 경배 가운데 보여주심과 같이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내 시간과 내 재능과 내 재물과 내 모든 것들을 즐거이 주를 경배하는 일을 위해서 희생함으로 우리의 참된 경배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를 기쁘시게 함으로 주께서도 더 크고 아름답고 은혜로운 복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